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 가지고요. 지붕을 뜯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병원에 가면 환자 한 명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의사의 수고도 있고 또 간호사의 수고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뒤에서 도와주는 임상병리사의 그 수고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원무과에서 도와주는 분들도 있죠. 전면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곳곳에서 한 사람의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더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죄악에 빠진 한 사람을 살리는 구령사력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누구누구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총체적으로 힘을 모아서 함께 성취해야 될 그러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기지식 교회가 좋은 소문 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기지식 교회 가면 고침받았다는 소문이 나야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 고침받고 영적으로 고침받아서 쓰러져가는 환자들이 이곳에서 예수님 만나고 할렐루야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이제 그들이 다시 서는 그런 기적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 삶이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먼저 나타나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삶의 변화의 복음이 나타나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내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내 삶이 예수 안에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처음 기적은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많은 변화를 우리는 지금 체험하고 있죠. 현대에는 맹물이 포도주로 바뀌진 않아도 쓸데없는 삶을 살던 사람들이 가치 있는 삶으로 또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던 사람들이 보람 있는 신앙인으로 바뀌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도 곳곳에서 치유되지 못한 병원에서 치유하지 못하던 일들이 이제 기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치유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또 10년 깊은 곳에서 변화받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기독교는요 사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사람이 바뀌는 곳이 바로 기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에서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려웠던 것 이제 지나가는 것이고요. 옛날에 힘들었던 것 지나가는 것이고요. 옛날에 맺혔던 것 이제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서 새로운 삶의 변화가 나타날 때 할렐루야 그때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사람은 바로 증거자가 됩니다.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하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받아서 그 사람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신앙인의 생활 속에서 체험으로 인한 증거의 복음이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1장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그랬어요. 뭐냐면 부정이 긍정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아멘 할 때 할렐루야.
이제 안 되는 것이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맺혔던 것이 풀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그 얘기를 합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가정의 문제 이제 하나님께서 손바닥 뒤집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직장의 문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의 그 문제 이제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주시면 그러면 그 기적이 이제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념이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사상이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어떤 교리가 아니고요. 기독교는요, 내 생활 속에서 체험이 되는 그러한 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 삶이에요. 기독교는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내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안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 만나서 어려운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 만나서 불안한 것이 이제 평안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납시다. 내가 먼저 예수님 만납시다.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하며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당진과 이 땅에 있는 어렵고 힘든 모든 사람들이 우리 기지식교회에 와가지고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육체의 병도 고침받고 피폐된 가정도 회복되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변화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그것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정의 문제 해결하십시다. 내 가정의 문제 해결하십시다. 내 직장의 문제 해결하십시다. 내 육신의 질병의 문제 해결하십시다.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육신의 질병의 문제 해결하고 내 가정의 문제 해결하고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직장의 그 문제 해결하면 나가서 우리는요,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 직장의 문제 해결되었고 가정의 문제 해결되었고 자녀의 문제 해결되었고 육신의 질병의 문제 해결되었다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축복 받아야 되겠어요. 이제 옆 사람한테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집사님이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라고 인사하시 바랍니다. 집사님이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이래야 되겠어요? 집사님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할 때 우리가 언제나 그 얘기 하잖아요. 내 하는 말을 내가 듣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그대로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제 옆에 있는 분이 나한테 집사님, 성도님, 그냥 다 성도라고 하셔도 돼요. 성도님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그대로 우리의 삶에 행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님이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성도님이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제 내가 먼저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되겠는데요. 내가 먼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기적의 자리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서로 돕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금방 옆에 분들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선포해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서로 돕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중풍병자를요, 예수님한테 데리고 오는 일입니다. 침상에 메고 와야 돼요. 걷지 못하던 사람이에요. 누워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중풍병자를요, 함께 메고 나왔다 그랬어요.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힘을 모았어요. 전도서에 보니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한 목적을 위해서 모두가 하나가 된 거예요. 병원에서 환자를 수술할 때 말이에요,
마취과 의사가 먼저 마취를 하고요. 또 간호사가요, 그 준비를 잘 해놓습니다. 그러면 그 의사는 편안한 마음으로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요, 신중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두가 합력해야 되는 거예요. 환자를 메고 오려면요, 모든 사람이 함께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전에 오고 어떤 사람은 오후에 오면은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시간을 맞춰야 됐죠. 또 침상을 매려면요, 높이도 서로 맞춰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기울어져 가지고 사람을 데리고 올 수가 없겠죠. 또 걷는 속도도 맞춰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막 슉슉슉슉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느릿느릿 걸어가면 그 속도도 맞지 않는 거죠. 약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위한 노력은요, 모두가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요, 우리가 합력하고 협력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요, 나의 구원만을 생각하고 또 심지어는 우리 교회만을 생각하는 그런 고립주의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다음 달 6월 둘째 주부터는 제가 비전주의를 지키려고 합니다. 다른 교회, 비전교회에 가가지고 우리가 오후 예배 같이 섬겨드리고 비전교회 오후 예배에 힘을 주는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걸 비전주일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비전교회들을 섬겨야 돼요. 왜냐하면 그 교회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하면 편리하고 좋겠지요. 그러나 그 교회를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들이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교회가 그 지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는데 선봉에 서야 되고요. 그 교회가 그 지역을 이제 살리는 일에, 영적으로 살리는 일에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한 달에 한 번이지만 가서 힘도 주고, 한 달에 한 번이지만 가서 기도도 해주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힘을, 그 교회를 살리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목사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같이 저하고 동의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만의 생각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그 어려운 교회들, 힘든 교회들, 그 비전 교회들을 살려서 이제 그 교회들이 이제 그 지역을 책임지고 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이제 그 교회를 살리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웃을 향한 마음이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모든 성도가 일치된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가 또 일치된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선한 목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업은요, 이익을 위해서 하나가 되죠. 기업의 존재 목적은 이익 창출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은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합니다. 우리 기지식교회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당진과 이 땅에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요,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일치된 열심이 있어야 되고요, 일치된 순종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되겠고요, 기도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러기 떼가 상상을 초월하는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은 V자를 그리며 날아가는 합력 때문입니다. 서로 합력하기 때문이죠. 뒤에 있는 기러기는요, 앞에 있는 기러기에게 꽥꽥 소리를 지면서 격려하고요, 앞에 있는 기러기는 바람을 가르며 뒤에 있는 기러기의 날개짓을 쉽게 만듭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기러기는요, 약 한 70%의 힘을 줄여서 30%의 힘만 가지고도 그것을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먼 여행을 할 수 있다고 그러죠. 특히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함께 모이는 것과 함께 기도하는 것에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힘을 낼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합심해서 기도하는 일에 함께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이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기적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는요, 장애물을 극복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선한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에 장애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니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가버나움 사람들이요, 한 명의 중풍병자를 메고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 앞에 가면 이 중풍병자가 낫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중풍병자를 메고 주님 앞에 갑니다. 그런데 선한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거기서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좋은 일을 하는데, 내가 왜 선한 일을 하는데 이렇게 장애가 있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일에도 장애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마찬가지예요. 선한 일을 하는 데에도 장애는 있을 수 있어야 돼.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장애를 우리는 극복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결국 장애를 극복했습니다. 그들이 만난 장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만난 장애가 무슨 악한 사람들이고 나쁜 사람 아니에요. 사실은요,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 보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곁에 섰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로 나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문 앞에 갈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교회 안에서 좀 속상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목장 안에서 불편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같은 선교회 안에서요, 서로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주차장에서 조금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선한 사람들끼리도 그런 장애가 생길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장애는요,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장애는요, 내 마음에 있습니다. 진정한 장애는요, 포기하는 마음이에요. 적극적 사고로 유명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문제다 그랬어요.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를 문제로 보는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앞에 놓인 문제, 여러분 더 이상 문제로 보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으실 때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내 문제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 문제 제가 압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손바닥 뒤집으시면 할렐루야, 그 문제 해결됩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손바닥 뒤집으시면, 가정의 그 문제 하나님께서 손바닥 뒤집으시면, 자녀의 그 문제 하나님께서 손바닥 뒤집으시면, 사업의 그 문제 하나님께서 손바닥 뒤집으시면 할렐루야,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키가 작은 삭개오가 주님이 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 앞에는 또 다른 주님을 보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가로막았지요. 키가 작은 것도 또는 키가 큰 다른 사람들이 장애가 되지 않았어요. 왜요? 삭개오가 뭐 했어요?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디어를 찾은 거죠. 생각이 그 장애를 극복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말합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를 돌이키지 말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입니다,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고 축복받는데 가장 커다란 장애물은 뭐냐면 문제를 바라보고 포기하는 좌절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제일 문제라는 거죠. 뒤로 돌아가는 발걸음입니다. 뒤를 돌이키지 말아야 됩니다. 또 가장 큰 장애물은요, 염려의 마음이고요, 불신앙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좌절하면 나아가던 발걸음이 주저앉게 되고 전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에 이사야에서 보니까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장애물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그 장애물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삶에 복된 전환점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도요, 많은 장애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는 바울에게는 오해와 무지와 핍박이라는 장애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모세에게는 바로라고 하는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의 왕이 커다란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에 장애물이 되지 못하였던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한 명의 중풍병자를 메고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많은 무리가요, 장애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요? 지붕으로 올라가면 됐죠. 지붕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장애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요? 지붕을 뜯어내면 됐거든요. 우리도 그런 장애물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장애물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어떤 장애가 있어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중풍병자를 맺던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이 사람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나을 거다. 그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앞을 가로막는 장애가 있을 때 지붕으로 올라갔고요. 지붕이 가로막는 장애가 있을 때 지붕을 뜯어냈던 거예요. 여러분, 탈북자들은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세터민이라고도 하죠. 무슨 믿음이 있냐면, 남으로 가면 북에서 어떤 삶을 사는 것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일을 해납니다. 목숨 걸고 나오지요. 목숨 걸고 탈출해요.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도 주님만 만나면 된다는,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중풍병자를 맨 사람들은 장애물을 보지 않았어요. 장애물 뒤에 계시는 주님만 바라보았어요. 장애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면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그런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우리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길이 보여요. 앞이 막히면 위를 보잖아요. 지붕이 막히면 지붕을 뜯으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 문제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천만에요.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할 때 분명히 그 방법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요, 적극적인 행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요, 한때 유행하던 적극적인 사고방식 아닙니다. 신앙은요,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행동이에요. 여러분, 신앙을요, 어떤 관념이나 또는 어떤 개념이나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은요, 행동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적 사고를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의 선배들은요, 신앙의 복된 선배들은 신앙적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도전 정신이 있었고요, 모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의 삶의 원리는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시도였고, 실제로 시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어요. 마태복음에서 말하죠.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서 우리가 언제나 정말로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믿으면 다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졌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맞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은요,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 그거는요,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말했어요. 뭐라고요? 각 사람의 뭐 한 대로? 행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믿음이면 다 된다고, 나 믿는데 왜 안 되냐고 그럽니까? 믿음만 가지고 안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만 가지고 되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천국 가는 데까지 되는 거예요. 구원 받는 데까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우린 죄인이었는데 그 죄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받고 억압받고 힘들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서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대신해 주셨어요. 그것을 내가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곳,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믿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이 땅에서 내가 천국 생활을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보이느냐.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이요, 표현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신앙의 표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16장에서 말했어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하셨어요. 너희의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심은 대로 나게 하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드렸느냐, 얼마나 기도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 돌렸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은요,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믿음으로 된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직도 믿음 가지고 다 된다고요? 천만에요. 믿음 가지고 되는 것은 천국 가는 것까지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이 땅에서 내가 복받고 이 땅에서 내가 잘 사는 것도 믿음으로 되겠지. 천만의 말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생각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개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표현돼야 됩니다. 믿음은요,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으로 나의 신앙이 표현돼야 되고 나의 믿음이 보여져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어요. 미지근하다는 것은 이쪽도 저쪽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한 발, 주님의 한 발, 이렇게 걸쳐놓은 확실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띄엄띄엄 되는 대로 그냥 대충 그까이 거 대충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어요. 야, 그래도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어떻게 좀 한번 해봐. 그럼 내가 다 책임질. 천만에요. 우리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 하고요, 이 땅에서 천국 생활 누리는 거 하고는요, 별개입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구분하자고요. 천국 가는 거 우리 지금 다 믿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걸 믿잖아요. 이제 우리는 천국 가는 거 이제 다 해결된 거예요.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생활을 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에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예수 믿으시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대신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은요, 그 다음 단계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날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내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위해 준비해 놓은 축복을 내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예배 드리는데 소홀하고, 아직도 기도하지 못하고, 아직도 찬양하지 못하는, 그런 나의 믿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나의 신앙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날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날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내가 붙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별로 안 아까우시면 그냥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할 겁니다. 저는요, 그 은혜 내가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저는요, 그 축복 내가 좀 받아야 되겠어요. 그런데요, 저는 정말로 담임 목사로서 바랍니다.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아니요, 당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 놓치지 마십시오. 그 축복 버리지 마십시오. 그 축복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나의 신앙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로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중풍병자를 낫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고 있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갔고, 지붕이 막혀 있으니까 지붕을 뜯어내는 그런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내 삶에 있냐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난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그냥 그런 소극적인 자세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도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도 내가 누리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로마서 8장에서 말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생명과 평안이 내 앞에 있습니다. 지붕을 뜯는 것과 같은 그런 적극적인 신앙으로 분명한 것을 붙잡으시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날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날 위해 준비하신 그 축복 하나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